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저희가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올 연초부터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5월 첫 주입니다. Forward 11번째 시간인데요, 2주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너무나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고, 시대와 세상과 우리가 접하는 것들이 너무나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자 하지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나 급격하고 크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에 따른 기대치가 생기게 돼요. 무슨 말이냐?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었죠. 예배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미디어와 스피커 시설과 또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집중력을 바라게 할 수 있는 장치들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죠? 제가 특별히 캠퍼스에 나가서 계속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플에서 또 모임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안 믿는 애들이 거의 90%에 육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네들한테는 말로만 계속 하는 것보다 어쨌건 시각적인 것, 화면, 영상, 다양한 소스들을 활용하여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필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통적인 것들이 진리로 대체되는 현상을 막고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복음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파격적으로 머리를 샛노랗게 염색하기도 하고, 오늘 이렇게 비 오는 날이니까 부츠를 신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일반적인 목사가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젊은이들과도 소통하고 그들에게 복음이 복음 자체로 전해지도록 뭔가 갖춰야, 뭔가 잘 준비되어야 설교하고 교회 예배이다라는 그런 틀을 벗어나게 하기 위함을 제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현상들이 점점 심해지면서 성도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내가 많이 접하고 있는 영상, 컨텐츠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심지어 중독적입니까? 거기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끄집어내고 집중력을 다시 한번 깨우기 위해서 그들의 기대치에 맞게 설교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요즘 교회들이 너무나 많은 시도들을 하고 있다는 그 현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가만히 서서 설교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줄을 달아가지고 쑥 날아가면서 설교하면 더 잘 듣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런 게 기본값이 되어버렸어요. 어떤 교회들은 그 정도 퍼포먼스, 막 불이 뿜어져 나오고 현란한 화면과 모든 것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차피 사람들은 중독돼 있으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스마트폰 쓴다고요? 평균 7시간. 여러분 모두요. 평균 7시간에서 많게는 젊은 애들, 중독되는 애들은 12시간까지 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을까? 집중력을 더 바라게 할 수 있을까? 자, 보세요. 지금 어떤 접근이었죠?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으니, 점점 더 중독되고 있으니 뭐를 맞춰주자? 그에 따른 기대치를 우리도 맞춰주기 위해서 노력하자. 그게 지금 많은 예배들, 교회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해법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대치를 맞춰줘라.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기대치도 올라갔으니 거기에 맞춰줘라. 여러분, 제가 현대적인 문물과 시설과 미디어를 활용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본질은 뭐라고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더 깨우치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답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바꾸는가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게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건가.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자, 갈급할 때 물을 마신다는 것은 내 삶이 조금 더 나아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조금 답답하고 조금 외롭고 조금 무의미했는데 예배 한번 드리니까 조금 살겠다. 좀 리프레시가 되네. 나한테 영양분이 좀 오는 것 같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슴이 물을 찾아 갈급한다는 말은 생존에 달린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되고 미혹되고 빠져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생존
생존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시간을 보낼 때는 모를 수 있지만 정말 가장 극적인 타이밍에, 가장 극적인 순간에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가가 우리의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번의 예배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 목사님 오늘 또 열내서 핏대 서서 얘기하시네, 한번 들어볼까? 그게 아니라 정말 오늘 한 번의 메시지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할렐루야. 메시지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그 계획을 통하여 내 삶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갈급함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물 좀 마셔야지, 교회 생활 해야지, 안 하는 것보다는 낫잖아,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영혼, 네페시라고 했죠. 뭐라고요? 우리의 영, 우리 육신을 빼고 나의 혼적인 영역, 내 감정과 지성과 의지 빼고 내 영만 말하는 겁니까? 네페시라는 단어는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드렸어요. 내 영과 혼과 육, 전 존재가 주님을 찾습니다.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부분에서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육으로 운동하고 내 건강을 챙기고 날마다 생활을 하면서 걸어가는 순간순간 그것이 영원과 맞닿아 있음을 알고 내 육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육이 얼마나 중요하고 주님께서 주신, 청지기로 주신 선물인지를 깊게 깨달아 내 육적인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지, 정, 의, 감정과 그리고 내 지성과 내 의지의 영역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들이 풍성하게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접하고 공부하고 또 지식적으로 배우고 혹은 내 감정에 그런 높낮이가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갈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내 영혼이, 내 전 존재가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 제가 2주 전에 2가지를 제안드렸었습니다. 뭐였죠? 영적인 운동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운동 기억하십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죠? 자, 보십시오. 사슴이 어떤 물을 찾기에 갈급해요? 고여있는 물? 호수물? 어디 비와서 잠시 있는 물? 아니죠. 어떤 물요? 시냇물이에요. 흐르는 물. 자, 보세요. 순환되고 있는 물을 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어떨 때 밥이 가장 맛있다고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을 때? 미슐린 3스타 식당에 갈 때? 아니요. 배고플 때예요. 배고플 때. 할렐루야. 제가 지금 엄청 배고파요, 여러분. 얼마나 밥이 맛있을지 기대가 되시죠, 여러분? 배가 고파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영적으로 우리가 계속 흘러가는 게 있어야 돼요. 제가 그 예로 어떤 예화를 드렸었죠? 제가 만났던 몰몬교 선교사들, 지금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몰몬교 사람들이 저희 교회 유튜브에다 지금 댓글을 엄청 달고 있고 다 영어로 다니까 좀 어려워요. 그랬더니 우리 EM 친구들이 합세를 했어요. EM 친구들이 댓글을 막 적고 있어요. 영어로 막 적고 있어요. 지금 아주 한바탕 좋은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제가 토요일입니까? 토요일 날 또 제가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제가 가입해서 내고 있는 보험이 있는데 그 보험사가 이렇게 자꾸 회사가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다 보니 보험 설계사분이 저를 찾아와서 뭐 이렇게 동의하고 뭐 그래야 된대요. 뭐 그러라고 해서 집 옆에 카페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보니까 아주 젊은 자매더라고요. 20대 중후반. 그래서 이런 일, 제가 어떤 일인지 잘 알고 있고 뭐 워낙 이제 많이 봐왔으니까 이제 저를 상담하기 위해서 어쨌건 또 보험 한 건을 또 가입시키려고 만나는 거잖아요. 만나서 한 40분 정도 제 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들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자매가 싱글인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일도 열심히 해. 정관이 고향이래요. 자, 이제 말이 튀었겠죠? 바로 쭉 튀어가지고 결론은 어디로 갔을까요? 빨리 결혼해라. 결혼하려면 어디 가야 된다? 교회 가야 된다. 정신이 제대로 바뀌고 좋은 남자 만나려면 어디로 가라? 클럽에 가라? 교회 가라?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40분 설명 듣고 30분을 대화하면서 교회 가라. 결론적으로 자매가 교회 가겠대요. 들어보니 다 말이 되거든.
아니 세상에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속적인 가치로 사는 남자들보다 교회 가보시라고. 거기 가면 정말 괜찮은 형제들이 많을 거라고. 할렐루야. 왜 여기는 별로 없나요?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요. 네. 자 여러분, 제가 그렇게 공급을 받고 또 흘려보내니까 또 배고파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냇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운동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운동이라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사는 나의 선택들을 말해요. 다시, 영적인 운동이 뭐라고요? 성경의 가르침,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라는 나의 선택. 오늘도 내가 사랑해야지. 오늘도 내가 용서해봐야지.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아침 저녁으로 성경을 접해야지. 맞아,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지만 오늘도 마음을 담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야지. 또 저처럼 기회가 되었을 때 복음을 나눠야지. 자 여러분, 이런 영적인 순환이 있을 때에 시냇물과 같이 우리 안에 갈급함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중독과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어 있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분명히 맺고 끊을 수 있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방법으로 금식에 대한 문화를 여러분에게 도전드렸습니다. 금식에 대한 문화, 그게 뭐죠? 단순히 밥을 몇 끼 굶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자꾸 나에게 주는 거짓말들, 미혹들, 유혹들을 차단하고 또 나의 욕심마저도 그런 공급을 일정 부분 차단하여서 내 안에 갈급함이 커지게 만드는 것, 금식의 문화가 우리 안에 점점 더 확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새끼 다 먹어야 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저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할렐루야. 또 목사님 또 먹는 거 얘기하신다. 저는 매 설교마다 먹는 거 얘기해야겠어요.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중심으로 하여 세상이 얼마나 많은 것들로 우리의 육신과 정서와 영혼까지 파괴하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것 주의하셔야 됩니다. 먹는 것에서 금식의 문화가 시작되어야 돼요. 금식의 문화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 먹는 것만 금식하시겠어요? 아니죠. 네, 눈과 귀와 듣는 것, 배우는 것도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내 안에 어디서부터 갈급함을 채워야 되는지 바르게 알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보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로 오늘도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참석으로 혹은 매일 하는 어떤 신앙생활의 모양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간증, 우리 안에도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안에 금식의 문화, 또 절제의 문화를 통하여서 우리의 갈급함이 더 커져가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더 큰 소망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들이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나눴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같은 본문으로 오늘 새롭게 같은 주제를 가지고 다른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5월 첫째 주고요. 우리가 한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로 삼고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등으로 많은 기념들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은 두 가지라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창세기의 가정, 그리고 사도행전의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 여러분, 정말로 너무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두 기관이에요. 사탄은요, 너무 잘 알아요. 뭐를요? 이 두 개만 흔들면, 다시요, 이 두 개만 불안해지고 넘어지면, 그러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걸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이 두 개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예요. 집요하게 흔드는 거예요. 아주 집요하게 끝까지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반대로 말하면 뭐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개만 바로 서 있으면, 아멘? 가정과 교회만 바로 서 있으면, 그러면 아무리 거센 공격이 온다 한들, 아무리 풍파가 온다 한들, 비록 넘어질지언정 우리가 자빠지지 않을 거예요.
비록 우리가 흔들릴 수는 있을지언정 끝까지 타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것. 아멘.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forward라는 주제를 가지고 동일한 본문을 통하여서 이 가정이라는 주제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 가정이 또 교회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을 알고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이 지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또한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깊게 뿌리 내리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가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는 부부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죠. 부부간에 서로 더 풍성하게 사랑하며 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쌓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부부들 계시죠? 자, 부부간에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합시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없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 삶에 보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 강원도에 얘기하세요. 어디 있네. 강원도에도 얘기하시고. 싱글들도 있습니다. 싱글들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 싱글들이 아멘을 해야지. 아줌마들이 크게 아멘 해봤죠. 다시,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배우자를 만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먼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네가 하나님을 가장 우선에 두는 사람이 되세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가정을 꾸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이 이제 부부 관계, 그죠? 혹은 싱글도 있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도 중요하죠. 자기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요합니다. 오늘은 형제 자매들 간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를 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다시요. 건강한 신앙의 부모를 만나서 화목한 가정 환경 속에 자랄 수 있다는 것,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임이 분명하죠. 아멘. 자녀들도, 여기 앉아 계신 자녀들도 이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다 자라서 저는 다 지났는데요? 아니요. 그런 가정을 꾸리실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러면서 내 안에 감사의 고백이 더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의 가정에서 그런 부모님을 통하여서 양육받고 교육받고 성격적 가치로 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복이다. 그것의 근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너무도 참혹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제가 목회자이지 않습니까? 목회자로서 하는 일 중에 하나는 사람들의 어려움, 힘들 때, 고민이 있을 때 들어주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는 역할을 많이 하죠. 사실 여러분들이 기분 좋은 일이 있을 때 어디 돈이 막 생겼을 때 저 찾아오지 않으셨죠? 좋은 일 있을 때 별로 안 찾아와. 굳이 무슨 또 이렇게, 그죠? 근데 힘든 일 있고 괴롭고 어려우면 항상 목사를 찾아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다 들어주고 쓰레기를 나한테 던지세요 하고 이제 제가 먹고 소화해내야죠. 기도해주고. 너무 중요한 일이고, 저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20대 초반에 목회자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초반부터 20대, 30대, 40대 지금 이르기까지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웬만한 얘기를 들어서는 인생에 아주 기구한 스토리들, 어려운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많이 들어왔고 또 경험을 많이 했고 또 해결해 주는 경우도 있었고 많이 기도해 왔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잘 놀라지는 않습니다. 다양한 경험을 했죠. 세상의 어두운 이야기들, 힘든 얘기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회자라는 사람, 성직자라는 사람들이, 상담해 주는 사람들이 현실을 모른 채 상담한다? 저는 그런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경험을 많이 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세상의 어두운 면들, 힘든 부분, 소외된 면들을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들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디가 힘든 부분인지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듣는 많은 경우의 이야기들은 한국이라는 국한된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저는 영어 쪽 관련 컨텐츠들을 많이 들으니까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
어두운 면들, 힘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는 그런 채널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채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은 적어도 총이 없고 그리고 마약이 없잖아요, 아직은. 그리고 국경을 담 넘듯이 넘어서 올 수는 없잖아요, 아직은. 자,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땅이 좁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안전하고 막 지갑이나 휴대폰이나 카페 두고 다니는 이유가 뭐 어지간하면 CCTV에 다 찍혀서 잡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우리 안에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국만 해도 아무도 못 찾아요. 아무도 못 잡아요. 국경을 넘어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넓은 땅덩이에서 도저히 찾을 길이 없고 CCTV가 확실히 분명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약은 반드시 돈과 연결돼요. 카르텔과 연결이 돼요. 우리를 말하면 조직 폭력배 같은 조직이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칠땡파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갱들, 총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카르텔들. 자, 이런 정도의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이제 제가 일부러 좀 찾아서 들어요. 정말 인생의 어두운 면, 소외된 사람들, 중독과 심지어 인신매매, 폭행, 남용, 이런 것들이 극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해결해 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도 사회의 어두운 면들을 보기 위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분명히 좋은 강의 듣고요, 유익한 설교 내용, 또 공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한 유명한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요, 제가 보여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린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죠? 네. 아주 유명한 채널이 있는데 Soft White Underbelly라는 채널인데, 뜻은 아주 취약한 점, 약점, 이런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채널이에요. 앉아있으면 앉아서 인터뷰하는데, 인터뷰를 진행하는 사람, 채널을 만든 사람이 유명한 사진 작가였어요. 아주 세계 최정상의 사진 작가였는데 인생의 회의감을 느끼고 그 채널을 시작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의 스토리를 모아서 좀 알리고 싶다, 이제 그런 취지로 미국의 할렘 슬럼가들을 찾아가서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중독에 쩌든 사람들, 죽기 직전의 사람들, 이제 그러면서 인터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채널이 유명해져가지고 지금은 700만 명 가까이 구독자가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 그런데 제가 혹시나 정말로 우울해지고 싶다, 나 정말 인생이 너무 편하다, 그러면 한 2개만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저도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그 정도로 깜짝 놀라요. 자, 이 사람이 수천 건의 인터뷰를 자기가 다 진행했어요.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자기는 거의 말을 안 해요. 자, 그런데 딱 처음 딱 던지는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 집은 어땠어? 어릴 때 너희 가정 어땠어? 딱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1시간 동안 쭉 나와요. 내가 왜 이 지경까지 됐는지. 이 진행자가 그거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써 뭐 수년 동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것만 3,000건이 넘는데요, 진행한 건 더 많겠죠.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가정이다. 가정만 바로 섰으면, 가정만 제대로 역할을 했다면, 아니 그냥 엄마 아빠가 있기만 했다면, 왜냐면 거기 너무 극적인 상황들이 많으니까, 엄마 아빠가 제자리에 있어만 줬더라도 이러진 않았을 텐데,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요. 자, 여러분, 이 사람 신앙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은 신앙이 없어요. 그냥 막 쏟아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얘기를 객관적으로 듣고 또 신앙의 측면에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가 분명히 핵심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가정이구나. 자,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극단적이고 아무리 어렵고 정말로 혹독한 상황에 있는다 할지라도 가정이 있으면 극복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교회가 제대로 서 있었으면 분명히 지혜가 있었을 텐데, 그게 없어서 벌어지는 이 수많은 참혹한 얘기들을 듣고 있으니, 와, 인간이 이렇게 악한 건가? 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가 존재했다고만 되는 건 아니죠. 어머니 아버지가 죄적이면 그러면 상황은 더 심각해져. 이해하시겠죠? 어머니 아버지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모른 채 세속적인 가치를 따라가서 벌어지는 일들 너무 많아요. 자, 가정이 선다는 건, 가정이 바로 선다는 건 무슨 말인가? 여러분, 부모 중에 완벽한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 중에, 여러분, 우리 여기 있는 자녀들 중에 여러분들 다 완벽하세요?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성경적인 원리대로 그렇게만 자랐습니까? 자, 여러분, 쌍방이 다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부모님도 내가 양육을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성경적으로 노력하고 아무리 내가 사랑으로 키우려고 한들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니, 지금 며칠 됐다고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를, 며칠밖에 안 됐어, 저 기어다니는 채. 근데 내 마음대로 된 게 하나도 없을 거야, 아마. 여러분, 며칠밖에 안 된 아이도요,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죄인입니다. 자녀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기준이 필요해요. 자, 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와 자녀 간에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통하여서 서로가 갈급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가정의 중요함이에요. 그게 가정의 소중함입니다. 자, 그런데 이 원리, 부모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자녀도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 진리에서 떠난 가정들이 깨어짐을 경험했을 때 나타나는 너무너무나 끔찍한 일들,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볼 때 이런 표현이 생각났어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것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무슨 뜻이죠? 우리 집안은, 우리의 가문은 대대로 저주가 끼인 것 같아. 아무래도 우리 집안은 보니까 재수가 더럽게 없는 것 같아. 조상의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것 같아. 자,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전혀 안 들어보셨어요? 길거리에서 증산도 분들 만나면, 아니면 남묘호랭개교 분들 만나면 꼭 이런 얘기 하잖아요. 조상의 죄를 씻어야 된다, 제사 드려가지고. 그래서 결국 뭐 하면 돼요? 돈 내면 돼요. 그래서 따라가지 마세요. 결국은 돈 내라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죄 때문에, 우리 부모님의 잘못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건 아닌가? 아니, 저렇게만 살지 않았어도 내가 이런 꼴을 당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 지금 다 고개가 끄덕여지시는 부분들이 있죠. 부모님의 선택으로, 부모님의 환경으로 내가 지금 이렇게 저주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이게 가게에 흐르는 저주 라는 표현으로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사실 이게 기독교계에서도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라는 책이 나왔을 정도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엄청난 논의가 많이 진행됐었죠. 자,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리고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은 잘 보시면 이 고통의 어떤 패턴들이 있다. 부모가 겪었던 고통, 자녀들이 동일하게 겪게 되고 그것이 되물림되면서 마치 가게의 저주처럼 흐르게 보인다라는 걸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건 맞아요. 자, 그런데 그것을 조상의 죄 때문에 후손에게도 자동적으로 영적인 저주가 되물림된다, 이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그 이유를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분명합니다. 가정에서 죄적인 선택으로 지은 죄들, 어리석은 선택들, 죄적인 마음들은 분명히 그 영향력이 자녀에게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의 선택,
우리 부모의 신앙관, 세계관, 이 자녀에게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미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가게 흐르는 저주라는 표현이 정말로 설득력 있게 들리고 우리에게 마치 그런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말씀드렸듯이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알코올 중독이 있으면 자녀가 알코올 중독 걸릴 확률 100 이상 높습니다. 아시죠? 부모가 학대하는 부모였으면 나도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요. 부모가 제대로 정서적인 친밀감을 맺지 않았었다면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맺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자, 이게 부모의 성향과 선택에 따라 자녀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가지 현실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집안에 우리 부모님의 선택과 그런 결정으로 나도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다. 우리 조상의 죄 때문에 우리도 지금 영적인 저주 안에 묶여 있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것을 마치 암시하는 것 같은 구절이 있어요. 어떤 구절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봅니다. 출애굽기 말씀 같이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제가 죄를 지으면 누구까지 저주를 받는다고요? 에덴이 향유 하늘이, 그 다음에 그 손자, 그 다음에 중손자까지.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구절에 대해서.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봐라, 가게에도 흐르는 저주가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만 보면 가게에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도 그렇게 계획하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경은요, 우상 숭배, 잘못된 선택, 죄적인 그런 결정이 정말로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줍니다. 이해하시겠죠? 그 윗세대에 했던 선택과 삶의 그런 환경들과 모든 것들이 분명히 다음 세대에게 영향이 끼쳐집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 다음에 뭘 얘기를 하는지를 분명히 봐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여러분 화면 보십시오. 그 다음 말씀, 바로 이어지는 말씀, 이것까지 알고 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으며 어떤 마음이신지를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다시, 자, 노란색부터 읽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런데 but 뭐예요?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자, 여러분 분명히 3, 4대까지 영향이 갈 수 있어요. 뭐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면, 죄 지으면, 성경적인 원리로 살지 않으면 그런 영향력이 갑니다. 가난이 되물림 돼요. 그죠? 저주가 되물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 나는 아무 잘못 안 했는데 우리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왜 내가 알코올 중독자 될 확률이 높아져야 되냐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해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그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그런 저주, 3, 4대까지 가는 저주 내가 어떻게 끊어버리겠다고요? 나는 복을 1000대까지 줄 거야. 정말 극악무도한 죄, 하나님을 미워하고 떠났던 죄, 그 죄 때문에 3, 4대가 저주받고 있다 할지언정 한 사람이라도 순종하고 한 세대라도 나에게로 돌아오고 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나는 그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겠노라. 내가 역전시키겠노라. 내가 모든 걸 갚아주겠노라. 내가 너의 가정을 다시 한번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노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1000대의 복이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가계의 저주?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경우가 있다니까요. 그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아니 자식은 저렇게 착한데, 자식은 저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부모님의 영향 때문에 저렇게 살아야 되지?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까지요? 세상에서 3, 4대까지 씨를 말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0대까지 우리를 보살펴 주실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보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어떤 속담이 있었다고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으면 아들의 이가 시다 하는 속담을 입에 담고 있느냐. 이스라엘에서 이런 속담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신포도 드셨기 때문에 제 이가 정상치가 않아요. 이런 속담들을 말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2절이죠 3절과 4절.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하시죠? 분명 사람들은 아버지가 포도주 마셨기 때문에 내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라고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부모님의 핑계 대는 것도 용납치 않으세요. 다시요. 부모의 저주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되고, 또 지금 내가 사는 삶도 부모의 영향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선택에 대한 결과임을 알아야 돼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너의 죄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우리의 복된 선택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핑계대지 않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야말로 공평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기 원하세요. 아멘. 하나님만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나타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조상의 죄로 인하여, 조상의 선택으로 인하여 내가 비록 그 결과 때문에 힘들어할지언정, 그러나 내가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복된 선택을 하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길을 열어주기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영향력을 인정하지만 개인의 도덕적 영적인 책임을 조상의 죄에 종속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 조상의 죄가 나의 정체성은 아닌 것이에요. 돌이키면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지역마다 그런 일들이 더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집요하게 이렇게 물으려고 해요.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부모니까? 자, 여러분, 맹인으로 된 것 당연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든 점이 많습니다. 그거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가 분명해 보일 때에 세상이 말하는 그런 조건과 여력이 갖춰져 있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불편합니다. 분명히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비록 맹인의 삶이라 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분히 인과응보의 삶, 선대 때 지었던 죄로 인하여 저 친구가 저주를 받았구나, 자기가 잘못을 해서 저런 벌을 받았구나, 그런 차원에서만 해석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비록 나의 건강에 한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 경제적으로, 나라적으로,
전쟁통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을 더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가르쳐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단순히 편안한 마음으로 안락한 상태에서 그런 형벌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저주의 흐름, 저주의 습관, 저주의 그런 결과까지도 다 본인이 감당하시겠다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됩니다. 세대 간에 반복되었던 죄의 패턴이 분명히 있습니다. 세대 간에 반복되는 죄의 습관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이 그런 것까지 폄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의 패턴이 있을 때 뭐가 생기겠어요? 상처의 반복도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 어둠의 영향이 분명히 되물림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의 집안의 어두움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의 주인은 아닙니다. 할렐루야. 다음 문장도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당신의 가정의 상처를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가정의 죄가 당신의 운명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요, 큰 소리로 했습니다. 시작. 당신의 과거의 영향력에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주의 권세는 깨어졌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성경은 이처럼 가정에 대한 중요성, 부모와 자녀 간에 이어진 이 세대 간에 어떠한 고리들, 어떠한 세대 간의 연결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분명 모든 것들이 다 순탄하게만, 순리적으로만, 복음의 메시지 안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폄하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서 머물러 있는 자들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한 사람이 제가 2주 전에 설명드렸던 고라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에 표제가 뭐라고 적혀 있다고 했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42편을 누가 지었는지, 어떤 의도에서 지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죠. 고라 자손의 마스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무슨 말이냐면 시편 42편은 누가 적었다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적었어요. 자, 여러분, 고라가 어떤 인물인지를 이해하려면 민수기 16장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자, 민수기 16장 전체를 보면 참 좋겠는데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꼭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민수기 16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세 부분으로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라와 그 무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그리고 민족의 지도자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여서 일어납니다. 회중들이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회중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거룩한데 왜 당신들만 그렇게 삽니까? 왜 당신들만 결정합니까? 어찌 보면 평등을 강조하는 것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본질은 달랐죠. 단순한 제도적인 비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맡기신 제사장, 그죠? 직분과 또 경계를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침범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특히 이 고라라는 사람은 레위인이었습니다.
성전을 맡아서 관리하는 직분, 그 특권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감사로 받지 않고 나는 왜 저렇게 못하지? 나도 최 목사처럼 설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은아, 그렇게 생각했니? 그런 사람이 왜 너만 다 자기 혼자 다 하는 거야? 집사님 혹시 한번 대신.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가 뭔데 자기만 잘났다고 저렇게 혼자서 교회만 오면 1시간씩 혼자 떠드는데 진짜 지겨워 죽겠어 진짜. 혹시 답이나 그런 마음 저한테 미리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라처럼 되시기 전에 미리 얘기해서 미리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향로 시험과 심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이야기를 듣고 향로를 가지고 나오라고 합니다. 향로가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겠다라는 그런 선포였어요. 무슨 말이냐? 자, 모세와 아론이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라는 것에 대해서 투표해서 민주적으로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정하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론을 지으시겠다, 하나님께서 판결하시겠다라는 장치였어요. 그래서 향로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떤 심판을 받았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그 가정과 함께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수올까지 떨어져요. 산채로 그 집안과 가정이 다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나머지 250명의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다 불살라 버려요. 너무나도 혹독한 시험이 주어집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했던 사건은 16장 말미에 가면 다음 날에 회중들이 어마어마하게 원망을 하면서 다 들고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십니다. 전염병을 보내세요. 아론의 중재를 통하여, 중보기도를 통하여 그 역병이 멈추게 되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십니다. 자, 이것이 16장의 큰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독보적으로 반역을 이끌었던 인물이 다름 아닌 레위인이었던 고라였습니다. 민수기 16장 본문은 굉장히 어렵고 소화해내기가 쉽지 않은 본문으로 유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이 너무 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지은 몇 사람이 처벌을 받는 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몰살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읽기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은 리더십에게 저항하고 리더십에게 반항하면 이꼴 당한다, 그런 류의 메시지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 민수기 16장이 얘기하는 것은 거룩에는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은 분명한 경계가 있어요. 또한 소명에는 질서가 있어요. 소명에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식은 인간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만큼 어려운 향로와 거룩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하나님 왕자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얻게 된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거룩과 십자가의 공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이런 본문인 것입니다. 고라는, 다단은, 아비람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구별을 자신의 기준으로 재단하려고 했습니다. 단순히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 사건과 일은 단독적인 범행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불순종해왔던 것의 반복이 축적되었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레위인이었지만 민족의 지도자에게 하나님께 거역하는 이 고라라는 인물을 통하여서 그 결과가 어떠한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막기를 원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6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은 누가 적었다고요? 고라의 자손들이 적었어요. 아니, 고라와 그 가족들이 다 죽었지 않나요? 그때 그 가족들이 집과 함께 다 몰살되지 않았나요? 그렇게 저도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비밀이 남겨져 있었어요. 보십시오. 민수기 26장 나중에 쭉 뒤에 가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여러분. 엘리압의 아들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다. 다단과 아비람은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맞서 반역한 자들로서 고라의 무리가 죽게 대항하여 반역할 때 그들 가운데 있던 자들이며 회중에서 부름하던 자들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고라와 함께 그들도 삼켰다. 그 무리가 죽을 때에 불이 사람 250명을 살랐는데 그들은 본보기가 되었다.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렇지만 고라의 자손은 죽지 않았다. 여러분, 시편 42편과 이 말씀이 어떻게 연결되시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역하고 저주의 길을 택한 가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살려두기를 원하세요. 나는 저주받았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더 이상 가망 없어. 아니요, 주님은 그래도 살려두기 원하세요. 우리가 흔히 부각해서 볼 수밖에 없는 건, 야, 저렇게 죄 지으니까 저런 심판 받네? 저렇게 그냥 생매장 당해버리네? 네, 분명히 죄는 그런 결과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죄를 막아야 할 책임도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멸절되어서 가문이 싸그리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럼에도 살려두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유지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저주받은 것 같은 가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세상에서 말할 때 3, 4대 저주가 이어가는 것 같지만 나는 1000배로 복을 주기 원한다, 이 메시지를 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라의 자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라의 친척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우리의 조상이 정말 범하면 안 되는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참혹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 자손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시선, 평가, 조롱. 너희 부모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그런 집안 사람이잖아. 너는 어차피 그 부모의 자식이잖아. 그런 고라의 자손이었지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그런 어려움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오히려, 잘 보세요 여러분, 오히려 갈급함으로, 오히려 갈망함으로 세상의 다른 해결책이나 세상의 다른 구원자를 찾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생명 되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거기에 생명수가 있음을 알고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시편 42편, 이 고라의 자손이 쓴 시편에 담겨있는 그 의미입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 배경 자체가 사실 우리가 시편을 읽음에 있어서 너무너무나 은혜가 되는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라의 반역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완전히 멸절시키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후손들이 레위인으로 그대로 남아 예배자의 자리에서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도 은혜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반역의 역사 속에서도 예배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모든 것이 다 끊어진 것 같은 가정, 가문, 가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우시는 분임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바처럼 가정과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중심에 두셨던 기관인가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명 한 명의 삶이 신앙의 부모님, 평탄한 가정, 화목하고 행복했던 어린 시절만 보냈던 것은 아님을 우리 모두가 다 알 것입니다. 아무리 저주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아무리 칠흑과 같은 암흑 같은 환경 속에서 자라났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 구원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그런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갈급함 중심으로 만나야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부모된 자들로서 혹은 리더로서 교회의 영적인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좋은 의도와 마음으로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행동에, 말투에, 선택에 분명히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가시고 하나님을 향해 갈급하시고 하나님께 아뢰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함을 맛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기 계시죠?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힘든 순간마다 혹은 큰 변화에서 어려움을 맞닥뜨릴 때 누구에게 가지 말라고요? 찬미야, 목사님 설명했지?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 찾아가지 말라고? 인스타그램 찾아가지 말라고? 친구들 찾아가면 안 돼요. 찬우야, 알았지? 찬우 씩씩하게 대답. 알겠어요, 목사님. 친구 찾아가야 되잖아요. 누구 찾아가면 되죠? 하나님을 찾아가면 된다고. 깜짝 놀랐네. 아빠라고 할 줄 알았는데 아빠. 하나님도 찾고 아빠도 찾아도 돼. 알겠지? 아빠 여기 계시니까. 아빠가 여기 없는 분들도 계세요. 괜찮아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건강한 가정, 부모와의 관계, 그 안에서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죠. 양쪽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갈급함 가운데로 만나야 하지만, 깨어졌을 때, 이미 다 시간이 지났을 때,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리의 소망이 그쳐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고라의 자손을 통해서 본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슴이 갈급함으로 시냇물을 찾아가듯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갈급함으로 부모된 자들로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양육하고 잘 돌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모로서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때마다, 그럴 때에도 1000배까지 복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된 자들로서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께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내 삶을 엄습할 때에 세상의 지혜, 친구의 조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고 부모님과 상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혜를 통하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깨어짐이 너무 많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내지 못했으며 혹은 그런 것들이 너무 경험하기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 많다는 것 제가 잘 압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지신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 저주와 어둠을 이제는 끊어내고 하나님을 닮은 새로운 피조물로 나와
내 가정이 새롭게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소. 내 옆에서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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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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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대까지 할렐루야.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내 뒤에서 내 옆에서 둘러싸고 채우시며 주가 너와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님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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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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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대까지 복 주시기 원하시는 주님, 비록 세상에서 우리 가문을 보며 저주하고 조롱하고 비난할지라도, 비록 우리의 삶이 지금 현재는 깨어진 것 같고 불우한 것 같고 신앙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고라의 자손들처럼 이제는 우리의 갈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맞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3, 4대의 저주가 아니라 천대의 복을 내리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들고 그렇게 우리 가정을, 내 자신을,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귀하게 세우신 이 가정 몸된 교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세상에서는 아버지가 포도주를 마셔서 내 이가 다 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가게의 저주로 인하여 내 인생이 꼬였고 더 이상 평안이 없을 거라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천대의 약속, 천대의 축복,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천대의 복이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의 가정마다, 미래의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더 이상 저주가 없을지어다. 하나님의 천대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한계점에 봉착하여 더 이상 소망을 바라보지 못할 때에도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주님을 날마다 더 경험하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그 일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천대의 복을 약속받은 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자녀에게, 미래의 가정에게 그것을 더 풍성하게 물려주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